구약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나 인류 역사의 이야기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의 샘플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구원의 샘플로 이야기했던 사람, 구원의 예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신약에서도 예수님 때나 또는 바울이나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면서 내 씨로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할 때 누굴 택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 믿음의 계승자들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그 믿음을 계승해서 그 믿음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서 흉년의 때에도 그는 떠나지 않고 그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100배의 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삭과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장자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여겼다.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런데 이것을 경홀히 여길 때에 가장 소중하게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그의 동생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정말 죽음보다도 더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장자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 한 가지로 일생을 걸었던 인물이 야곱이었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의 죽임을 당할 기회가 왔으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기회 또한 라반에게서 그 아들들과 함께 쫓아와 죽음을 당할 기회, 세겜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죽을 기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이겨주셨고, 결국은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어 오늘날에 바로 이스라엘 땅의 그 이스라엘 이름이 그 이름의 예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이 믿음이 계승되어진 이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로 사라, 그는 믿음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또 놀랍게도 그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리브가, 그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오직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갈 때 이삭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났던 그 집안이니까 나는 오직 그 믿음 하나 보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세상의 그 머나먼 길을 하란 땅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 몸종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따라와 결국은 그 믿음의 계승자의 어미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 야곱에게 부인, 이제 손주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부인이 누가 하나님의 그 계승자가 되어지느냐?
잘 아는 대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참으로 성경에서 볼 적에도 총기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천덕거래 같은 여인,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둘 수 없어서 얹혀서라도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라헬 대신에 들어갔다가 일생을 온갖 모욕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여서, 그는 그의 종산에 속한 곳에 들어간 중요한 바로 사라와 리브가와 그 뒤를 잇는 레아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믿음을 지켜간 또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 가장 오해를 받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여인.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의 삶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지주 임레벤이라는 말로 그의 시대의 그 배경 속에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이 과연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재밌게도 그 일의 당사자가 되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어떻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말을 승인해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이방 여자로, 가나안 여자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왔는데, 그는 그 신앙 한 가지로 하나님께 의뢰했고 율법을 지켜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었지만, 그 자녀가 바로 성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었던 믿음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말을 통하여서 태어난 쌍둥이의 자녀, 그의 첫 자녀가 베레스라.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서 다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를 쳐다본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물론 성경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가졌던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인하여서 그의 길이 열렸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사실은 신앙도 잃어버렸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다를 오히려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주는 계승자의 여인으로 다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믿음의 계승 계보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인물 한 사람을 오늘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구원의 샘플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내용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무려 16장, 5장의 성경에 이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오늘 얘기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 그는 나는 태어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이 마지막 그의 삶의 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성경에서 37장에서부터 걸쳐서 50장까지 12장에 걸쳐 이야기. 아니 목사님 13장인데 왜 12장이라고 얘기해요? 한 장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갑자기 한 명이 들어간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누구?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한 장을 빼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 가지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셉,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하는 아이? 꿈꾸는 아이. 예, 꿈꾸는 아이죠.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개꿈이지, 그게. 예, 사람 꿈은 개꿈은 없습니다. 예, 개가 꾼 꿈이 개꿈이고요. 사람이 꾼 꿈은 그게 좋던 나쁘던 사람 꿈이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37장은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 그것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 가운데서 몇째? 11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라헬은 참 재밌게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레아라든지 몸종 둘이 또 들어갔잖아요. 빌하, 실바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아이를 다 낳는 동안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 라헬에게 아이를 갖게 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야곱이 늦게 낳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얼마나 위로했어요, 라헬을. 그렇잖아요. 라헬이 인물도 좋고 영특하기도 하고 총기도 있고, 하여간 뭐 다 자기 일생에 14년을 바치고 데려온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에 담겨있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가 투정할 때마다 그를 달래느라고 얼마나 이 야곱이 힘들었는데,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라헬은 눈에 넣어도 아픈 아이가 아니지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바랬던 그 부인에게서 아이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야곱이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데려다가 날마다 옷을 얼마나 이쁘게 입혔는지 성경에는 색동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색깔 있는 옷 입힌 거 이거 옛날에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색동 옷을 입히면서 집안에서,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다른 10명의 형제들 위에 배다른 형제들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누구 뺏겼다, 아버지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서 양치고 나가서 멀리 가 있다 얼마 만에 돌아오고 이러고 하는데, 이 요셉은 양치러 안 가? 안 가. 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는 어린데 형들이 가가지고 투덜대거나 뭐라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꼰질하는 거야. 꼬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가가지고 우리 못된 나쁜 일들 한 거 혹시라도 게을르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거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늦게 낳지만 아주 미워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냐? 꿈을 꾸고 이제는 형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게 좀 정신 좀 차리지, 어려서 그런지 이게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는 그만 형제들 앞에서 말해요. 이야기나 형들님들 내 한번 얘기 들어봐. 아버지의 배경을 갖고 말해요. 형들을 뭐 우습게 여겼는지 하는 얘기가, 나 꿈 꿨거든. 그러니까 듣고 싶지도 않은데 얘는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가서 볕단이 있는데 밭에서 짓자는 건데 나도 벼를 자르고 있었어. 형들이 그랬겠죠. 이 자식 네가 언제 벼 잘라봤어 뭐. 근데도 아이가 불구하고 자기 볕단을 자기가 묶어가지고 놔뒀는데 형들이 묶은 볕단이 다 일어나더니 자기 볕단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 형이 듣고서 형들이 듣고 요놈 미워 죽겠는데, 아니 자기들이 묶은 볕단이 요셉이 묶은 볕단 앞에가 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야, 우리가 네 앞에 가면 다 절한다는 말이냐? 막 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했지요. 그랬더니 또 울고 갔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내 꿈 꿨는데 그랬더니만은 아빠가 그래 또 달래줬겠지요.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또 꿈을 꿨어. 꿈을 꾸더니만은 요번에는 자식 형제라고 같이 앉아 밥 먹고 있는 자리인지 아버지 있고 어머니도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꿈을 꿨걸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얘기. 저 자식 또 꿈 얘기하네. 얘기하는. 근데 꿈 얘기는 요번에는 전에 꿨던 꿈하고는 아주 또 쌍판 다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 아니 하늘에 내 별이 있었거든. 근데 형들 별도 14개가 쫙 있고 11별이 있어. 그리고는 세상에 거기에 아버지 해와 달도 있다는 거예요. 해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세상에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아버지가 들으니까 전에 볕단들이 엎드려 절한다 할 때는 형들보다 큰 인물 될 놈이네. 이러고서 그냥 자기도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아이의 꿈을, 그래, 그 꿈, 좋은 꿈 꿨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누구까지? 아버지, 엄마, 해, 달까지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는. 형들이 난리가 났지요. 야,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해, 이 나쁜 자식 해가면서 온통 이야기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간직해 두었다. 야, 이 요셉이 꿈을 꾼 게 말도 안 돼. 나하고 지 어미가 가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야곱은 뭘 가졌던 사람? 그러면 꿈을 꾸어봤고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이루어졌던 사람. 비록 자기가 꾼 꿈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절하고 말고 이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건 더한 거야. 나도 상상 못할 세상에 에미가 자식한테 엎드려 절하고 형들도 다 엎드려 절한다. 지가 왕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이 형들도 막 야단하고, 그 야단하는 걸 보고 아버지도 같이 야단은 치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미 꿈을 꾸어봤고 꿈이 이루어왔던 사람이라 이 꿈이 어떻게 되려나, 이 꿈이 진짜 꿈이려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또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이 꿈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간직해 두었다. 라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이 때로는 허황되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절대로 야단치진 마세요. 그 꿈을 쓰러뜨리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래, 너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복 형제들로부터 부러움도 있지만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 결국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셔서 오늘 보면 7장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자린 나 좀 너 갔다 와라 하고 먹을 걸 싸서 보냈더니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야, 저 꼼쟁이 요셉이 얼마나 미워 죽겠으면, 야,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짐승이 죽였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거 가져왔다가 이게 왜 난리가 납니까? 결국은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과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냐?
차라리 우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면 우리는 죽이진 않았으니까 얘는 가가지고 팔면 무슨 말로 얘 팔려갈 거고 우리는 돈 받을 거고 그럼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꿩털로 있으시고 얼마나 좋냐. 이랬더니 형제들이 다 10명이 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에집트 애굽으로까지 팔려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37장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팔려간 요셉, 그는 이제는 꿈과는 멀어진 것도 아니죠. 완전히 끝난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일생 속에 달려있던 오늘의 이야기가 무려 12장 동안에 펼쳐질 동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장의 길이는요, 요셉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했던 세월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요셉이 이 끌려가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왜 요셉이 이렇게 되어져가 있는가? 우리는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은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꿈이요, 민족의 꿈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 교회는 뭘 팔아요? 꿈을 파는 가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안에 오는 사람들은 꿈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이루는 영.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갖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꿈을 사면서 그 꿈을 키워가야 되고요. 성령님은 바로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지키는 사람. 요셉이 아버지도 떠났어요. 형제들도 떠났어요. 가문도 떠났어요. 이제는 가면서 자기에게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팔려갔어요. 이제부터는 노예 생활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다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이 막혔어도 오직 하나는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꿈은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 어떻게 본다면 세상의 형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형제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원수를 갚을 거예요. 이를 부덕부으며 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하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꿈 하나를 위해서 그는 가는 길에서 험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왜요? 그는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이, 그들이 얘기한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와서 큼한 이방 땅에서 이방 족속 가운데, 다른 부족들 가운데 그들이 여기까지 와 번성하고 있었던 이유, 그거는 딱 하나.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이 사실은 이 집안의 내력이고 집안의 이야기고 집안의 전통이고 집안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 놀랍게도 이것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걸 갖고 있었냐? 요셉은 팔려가지만 별것 아니지만 요셉은 자부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야곱의 원래 첫 부인은 누구였는데?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 여인 오직 하나, 누구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첫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들어간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 라헬도 얘기하잖아요. 야, 다른 형제들보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내가 이 집안의 최고야. 라헬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장자는 누구다? 너다. 이 집안의 장자는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10번째는 나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본부인이든 되어지는 내가 자녀를 낳았어. 내가 장자야. 정말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한 몫씩 받는데 이 요셉은 몫을 몇 번 받아요? 2몫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돼요. 두 아들. 다른 데는 다 아버지 이름 하나씩 막 들어가는데 재밌게도 이 요셉은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 두 아들 이름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들어가 2몫을 받아 장자의 직분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요. 하여간 그래서 이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래도 팔려왔지만 끝났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이 꿈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재밌게도 그렇게 험한 세월 하면 기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그 말을 듣고는 요셉은 뭐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누굴 보고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 누구 때문에 실패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내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의 실패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를 팔아버리든 형제가 미워하든 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갖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킨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꿈이고 비전이 바로 요셉이 지켰다는 사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형제들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형제들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꿈을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애굽으로 와야 되는데 애굽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 팔려와야 될 자가 있는데 그러면 나밖에 없었고 나를 판 것은 이거는 형제들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생각하는 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요셉은요, 그가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꿈을 지킨 것뿐이에요. 놀랍게도 요셉은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탈출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는 점점점 오히려 저 깊이까지 왕궁에 아주 범죄자리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내리막길로 갔어요. 그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지킨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성공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다시 내 인생, 이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끝장내. 아니에요. 요셉은 도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리막에 가면 갈수록 그가 한 것은 신앙 지키고 그 꿈을 간직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요셉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함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꿈을 잃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내 나이가 8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꿈이 있어요. 최고의 꿈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어갈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에게 온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양 버린 몸, 이제는 틀린 몸, 에휴 그래 이제 끝장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이를 갈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마음에 품고 그득부들 살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늘 오늘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산 사람이에요.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 내가 비록 남의 집에 노예로 살지만,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내가 얼마나 해서 그 집을 부자 만들었는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여기에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한마디로 내면은 살면서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별 볼일, 남이 인정해주는 말도 안 돼, 되지도 않을 그 꿈, 작은 꿈 하나. 그런데 이 꿈, 작은 꿈 속에, 내 속에 가슴에 품었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를 담을 만한 그 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꿈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요 꿈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세상 때문에 때가 묻어서 해보고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요셉이 싸운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니에요. 요셉이 싸운 것은 오직 내 자신과 싸웠어요. 내가 이 꿈을 잃어버릴까봐 내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낙심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해도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찾아오면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내적 자신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때마다 또 물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꿈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꿈을 생각하며 갔던 사람. 요셉이 마지막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와서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10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먼저 뭐부터 생각나? 꿈이 생각나. 꿈이 생각나. 여러분들,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직했던 이 작은 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꿈을 갖고 낙심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 마음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 마음만큼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갖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꿈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사랑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될 때는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이다. 할렐루야. 좌절합니까? 넘어집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어떤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을 작은 꿈 하나가 있어요. 이 꿈 속에는 놀랍게도 세상이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진 자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꿈을 갖고 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구원의 꿈,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 요셉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산자의 소망을 가진 꿈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요셉 정말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천덕꾸리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죽을 뻔한 곳에서 겨우 팔려가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자리, 노예의 자리, 이제는 종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오해를 받아 내리막길 또 내리막길 또 내리막길. 하나님,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이 다 다쳤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작은 꿈, 어릴 때 꿈, 하나님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그는 이겨냈고, 그 꿈이 있었기에 그는 살았고, 그 꿈이 있었기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 꿈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구원의 성도 되는 아름다운 꿈의 소망 가진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